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다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의 기록은 로마까지 어떻게 이 소식이 퍼져나갔는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는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들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이뤘는가,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흥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사도행전이 되려고 하면 부흥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온통 부흥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불어나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않는 변화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도전을 던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능력을 가진, 숫자가 불어났다, 몇 명 등록했다, 그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부흥의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말씀이 흥왕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진 역사, 그 복음이 증거되던 현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요. 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의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슬픔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아야 되고 사도행전을 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망, 이게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교회가 제도화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고 권력화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직분자들이 없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다비다니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교회에서 누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누구는 어느 위치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런 배려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놀랍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찬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빠지다, 이게 사도행전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 빠지다. 오로지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복음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나가는 그 간절한 열망, 오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감당할 각오를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도 9장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이걸 간절히 꿈꾸고 열망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다시 사도행전적 성도,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성경적 부흥, 이런 부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번 교회가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졌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지방이 있습니다.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퍼져나가는데 그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 어간에 있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그곳을 신방하게 됩니다. 그것만 신방한 것이 아니라 가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가게 됩니다. 32 절에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 곳을 지나서 신방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 애니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언뜻 생각드는 것이 여자가 생각나죠. 남자 이름이에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만나는지 지나가다 만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애니야를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치고 살린 얘기가 나와요. 애니야를 고치고 그리고 다비다를 살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고치는 일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여기 애니야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에 저쪽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걸어서 한 15 내지 16km 정도. 베드로가 룻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급하게 찾아왔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고 유대 이름으로는 다비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르가 그리고 다비다. 욥바 교회에서 여제자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유대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에다 눕혀놓고서 거기에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필요한 곳에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에 알려서 기도를 청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슬프게 울고 있어요. 과부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옷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 사람입니다. 옷 만드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다비다는 정말 부지런한 여자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뭘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 나눠주고 두 사람 나눠주고 점점 그 수가 불어나요. 남의 것 갖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지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도 이 다비다의 이 선행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오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 다비다의 부지런한 이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비다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여제자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명칭입니다. 슬프게 웁니다. 그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이 해준 옷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든 과부인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겠는가? 내 가족밖에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내 가족밖에 섭섭한 사람이 없다면 잘못 산 겁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 제대로 평가되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진작 죽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헛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저분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우리 교회에 힘이 되는데, 그래야지.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저분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는데, 이러면요, 그걸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나 짧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래도 가고 저대로 가는, 그래도 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온 자취를 남기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평가되느냐?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평가되는 거예요. 한마디씩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다비다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도르가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요, 살아있을 때는 온갖 아첨의 소리를 다 합니다. 싫어하면서도 따라다닙니다. 뒤에서는 맨날 욕하면서도 앞에 가서는 웃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다릅니다. 냉정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를 일컬어서 여제자다. 여제자는 직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여제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더 살려주면 안 됩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도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죽은 사람을 놓고 쳐다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기도했어요. 왜? 베드로가 고치는 거 아니니까. 베드로의 손이 능력 있는 게 아니니까.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를 끝내고 다비다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죽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여자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오늘 슬퍼하는 이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는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더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0여 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이걸 다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다가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는 남은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오늘도 사는 만큼 죽는 인생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사는 만큼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내가 없을 때도 내 이름이 불려지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사람으로 꼭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